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던 날입니다. 이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할례받게 하기 위해 성전에 데리고 갔다가 시므온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시므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의롭고 경건했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님에게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좋다라는 큰 기쁨의 표현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와 슬픔의 대상이지만 그러한 죽음조차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시므온은 그러한 두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큰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그렇게까지 기뻐했던 이유는 본문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쁘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은 아기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된 구원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어두웠던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도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시므온은 8일밖에 안 된 아기 완전 신생아 예수님을 봤는데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기를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8일밖에 안 된 아기는 아기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되게 작고 또 조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거나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 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를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므온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현재도 우리 손에 있긴 하지만 그 찰나밖에 우리 손에 있지 않고 또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당연히 알 수 없고 불확실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므온은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맹인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 먹은 사람을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것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봤던 것은 엄마 품에 안긴 8일밖에 안 된 신생아였지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좋을 만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기뻐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시므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이 끝나도 괜찮을 만큼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봤던 사람은 시므온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까지 말하며 예수님을 가장 귀한 선물로 깨닫고 감격한 사람은 시므온 혼자였습니다. 물론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선지자는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긴 했지만 그 선물을 열어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선물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도 성탄절입니다. 우리도 그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므온의 감격처럼 이제는 죽어도 좋다라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열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감격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선물의 의미가 조금씩 잊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의 의미를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열면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평안이 나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불안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려면 임마누엘의 선물을 여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마음에 되새기게 하는 묵상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평안을 얻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비탄과 억울함이 가득한 시도 많이 지었지만 가장 많은 평안을 얻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워집니다. 윌러브라는 이 찬양팀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도 이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들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지 않나요? 임마누엘의 선물은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그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기준, 인정,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이유는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대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음을 겪어보지도 않으셨고 겪어볼 필요도 없으셨고 이유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가장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잘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이 죄 문제는 단순히 지옥에 가는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선물을 열면 자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여는 그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악한 영에서 해방받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먼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돈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인색함의 영이 들어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대로 돈을 많이 쓰지만 반대로 인색합니다. 누구에게 인색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또 남의 것에 인색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직원들 월급을 잘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에도 인색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는 돈을 많이 쓰는 것,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적은 사람도 돈이 적은 대로 인색하게 됩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거나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인색함의 영은 사람을 뻔뻔하게 만들어서 부끄러운 줄 모르게 만듭니다. 또 인색함의 영은 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줄 알아야 부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대속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들에게서 이 죄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묶임받고 있는 모든 영들에게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올라갈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죽음이 있으려면 그 앞에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또 그 끝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는 말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죽지만 않으면 괜찮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 시므온처럼 죽어도 좋아. 왜냐하면 죽어도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선물을 열 때에 소망이라는 그런 선물이 나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선물을 여는 열쇠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자아를 죽이고 또 우리의 고집을 죽이고 또 우리의 교만을 죽일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하심, 또 참 자유, 참 평안이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참 평안, 참 자유,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물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교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열고 누리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많이 누리셨나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을 잘 누리시며 감격과 감사로 가득한 기쁜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